안녕하세요. 애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중고등부 예배를 드신 후에 중고등부 공과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공과는 제3과 이상한 전쟁을 할 차례예요. 페이지는 18페이지를 보시면 숲으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너뜨리셨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전도사님이 지금 화면을 보면 빈칸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빈칸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빈칸을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빈칸, 너희 모든 군사는 무엇 이지요. 3절과 관련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6장 3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게 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 주위를 돌라고 하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요단강을 건넌 직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확인의 의식을 하는 할례까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따라서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닿으면 요단강이 양옆으로 갈라서게 될 것이라는 약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자신들의 눈에서 실질적으로 보여지고 인식되어졌다는 것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해서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을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빈칸은 일곱째 날에 제사장들은 무엇입니다. 4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입니다. 전도사님이 저번 주 설교 시간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앞장서서 나아갔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나요? 여러분들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제2세대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겠다고 선언하신 사건이었다고 전도사님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 때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는 말씀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은 무엇입니다. 5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나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여리고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입니다. 2절 말씀이거든요. 전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기 전에 여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왕과 모든 용사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전도사님이 첫 번째 설교, 여호수아서 첫 번째 설교와 이제 저번 주까지 포함하여 두 번째 설교, 전도사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힘을 내야 하고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지요. 그리고 그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셨던 말씀을 지금 다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내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수행해라.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보지 말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철저한 순종과 그러한 용기, 힘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과 이 세상에서 진짜 신은 하나님 딱 한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민족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문제는 여리고 성의 붕괴는 실제로 있었을까요? 판단해 보세요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시면 여리고가 이제 있었던 자리에 이제 자국들이고, 그다음에 이 여리고의 지층을 조사한 결과 이제 한 세기, 즉 100년 동안 평균적으로 4번 정도의 지진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노력한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물론 이러한 과학적인 조사도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실제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러한 과학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설령 이러한 과학적인 증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과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전도사님이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적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